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 가지고 깨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 주인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종들이 나와서 문을 열고 그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시중을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문 앞에 가면 자동으로 센서가 열리고 센서 등이 켜지고 하죠. 근데 옛날에는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주인을 위한 종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대문 앞 계단을 오르기 전부터 등불로 밝혀야 했고, 노비 2명이 양쪽 문을 열어서 위험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했고, 또 방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그 뒷모습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처럼 일종의 어떤 VIP 회원을 위한 특별한 고급 서비스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다 종이 잠들어서 주인이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못하거나 주인이 왔는데 등불을 밝혀주지 못하면 다음날 본보기로 망석에 말아서 매를 맞거나 밥을 굶기기도 했죠. 그래서 종은 주인을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우리를 너무도 불편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성경은, 또 예수님은 당시대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집을 나간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종들이 주인을 맞이하면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지금은 단순하게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옛날에 그것은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라는 것이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등불 없이 밤에 지나다니는 것은 방향 없이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했어요. 2경이나 3경은 유대인의 시간으로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세 등분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세 번째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 모든 사람들이 딱 잠자는 시간이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그 시기와 조건은 알 수 없으므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종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을 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은 주인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주인에게 상을 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그렇지 못한 5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깨어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인이 어떤 필요를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음과 준비가 함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방관들은 출동 사이렌이 울리면 1분 안에 모든 준비, 모든 장비를 갖춰서 출발해야 됩니다. 쉬다가이든지 라면을 먹는 중이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이든지 출동 사이렌이 울리면 무조건 빨리 출동해야 돼요. 그들은 언제 출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태어나고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모든 준비가 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사고든지, 화재일 수도 있고 큰 교통사고의 현장일 수도 있고 단순하게 문을 열어달라는 부탁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불만 전화일 수도 있고 장난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동하는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도와야 하는 곳에 제때 갈 수도 없어요. 소방관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깨어있음, 성도의 영적 준비도 세상을 밝히는 고마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세상에 고마운 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전 사역제에서 성도님들에게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답변이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겠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 헌신하겠다, 교회 일에 참여하겠다, 내가 꼭 올해는 11조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준비했던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럼 왜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다들 멈칫하셨죠?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당했다라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의도의 질문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나 죽음이라는 경고와 조건이 없으니까 오늘이라는 기회를 때로는 놓치고 때로는 미루고 때로는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일상이 특별한 날은 챙기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더 중요한 날은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우리들에게 갑자기 오리라,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믿는 삶이 지금처럼 계속 잘 유지되는 것이 더 놀라운 정상적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마 제가, 제 큰아이가 사춘기가 세게 오기 전에 주님 먼저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춘기를 심판하러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군대도 갔다 오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아기도 낳고 다 누리고 다 보게 좋은 때에 아프지 않고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먼 미래까지 바라면서 기도하지, 아이가 오는 사춘기 때문에 주님 빨리 호산나 이 땅을 고치소서라고 제가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더 좋은 내일을 기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주인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오는 것을 위해서 늘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노후도 준비하고 투자도 하고 다양한 세상의 방법들로 우리들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또 자녀들, 부모님 모든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애써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단순히 좋은 삶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때만 기뻐하고 어떤 때만 기도하고 어떤 때만 감사하는 삶은 우리들을 준비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감사하지 못할 때 주님이 오신다면 덜컥 당황하지 않겠어요. 모든 날들을 지혜롭게 살다가 어느 날 요령을 피우고 어느 날 몰래 숨어서 쉬고 있는 그때 뭔가 걸리면 열심히 잘 지낸 날보다 걸렸던 그 하루 때문에 불편해지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경험을 합니다. 엘리의 영성은 잠들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였어요. 근데 사무엘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바꿔놓았어요. 영적인 민감함은 습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깨어 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자녀가 신음하거나 뒤척임이 있다면 부모는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에게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자녀에 대한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작은 뒤척임이나 기침이나 밤늦게 귀가하는 문소리나 발자국 소리나 부스럭 소리에 반응을 해서 내 몸이 무겁고 피곤해도 반응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깨어있기 때문이죠.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게 있는데 캐릭터에 보면은 그 주인공 캐릭터가 어떤 센서를 들고 다녀요. 근데 이 센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아이템, 적이 오는 것,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그 센서를 설정해서 해놓으면은 필요한 부분이 가까이 있을 때 띠띠띠 소리가 나면서 우리 후방 센서처럼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커지고 빨라져요. 적이 나타났을 때 신호를 주고 좋은 아이템이 있을 때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센서가 꺼져 있으면 적이 주인공 캐릭터에게 공격해 올 때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아이템, 필요한 아이템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게 돼요.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게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센서가 항상 반응할 수 있게 켜져 있어야 돼요. 전원을 공급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로 유지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삶에 우리들이 찾지 않았을 때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와 신호가 있는데 우리의 영적 센서가 꺼져 있으면 그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는 말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다른 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늘 깨어 있으십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깨어 있으신 것은 쉼이 없으십니다. 틈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고 알람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깨어 있으십니다. 근데 늘 깨어 있으시면서 우리를 또 돌보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했습니다. 눈은 아주 귀한 존재를 상징하고 아주 특별한 보호의 대상을 상징합니다. 눈꺼풀이 강한 빛과 이물질, 건조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죠. 그리고 속눈썹이 작은 입자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줍니다. 눈썹은 빗물이나 어떤 이물질이, 땀이 흐를 때 그 눈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방향을 틀어줍니다. 눈물은 촉촉하게 눈을 유지해주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죠. 이물질을 씻겨줍니다. 결막은 면역 체계가 병원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우리 눈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설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러 층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때로는 하나님이 잠든 것 같이, 나는 깨어있는데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이 돌보심과 형통케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를 위해 깨어 계신 게 맞을까요? 지켜주지 않으시는데 그냥 그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주고 있다라고 믿고 싶은 우리의 어떤 위로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고 기도로 깊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냥 살다가 우연히 띵 하고 전부가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늘 반응할 수 있어야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걸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에 대한 반응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근거해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믿게 하시고 또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늘 말씀과 기도로 각성해 있어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감동받았다고 말씀의 삶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지켜야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이 내 삶에 심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 센서가 늘 상시적으로 켜져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어요.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길이 어두워집니다. 길을 잃어요. 방향을 잃어요. 내 삶을 비춰야 되는데 어디엔가 빛이 있어서 거기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빛을 주셔서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의 빛을 꺼트립니다.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죠.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색다른 인공적인 세상의 빛을 비춰서 여기에 오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고 안도를 느끼고 만족을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둠이 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 발과 내 길에 빛이 되어주는 겁니다.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가면은 신병들에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눈 감아봐. 눈을 감죠.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앞으로 네 군생활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말의 무게가 확 다가와요. 너무 무섭게 들려요. 근데 한 상병쯤 되면 이 말이 재밌습니다. 신병 올 때마다 이 말을 하면 너무 재밌어요. 저도 자대 배치를 받고 이 얘기를 들었고 후임들이 왔을 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야, 눈 감아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네 앞으로 2년간의 네 군생활이다. 한숨이 컥 나오죠. 저는 나름 군생활을 잘했습니다. 잘 안 믿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잘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신앙이었어요. 너무도 당연한 답변이죠. 신앙을 가진 저를 참 싫어하는, 신학생을 아주 싫어하는 상병과 일병 하나가 있었어요. 모든 행동마다 트집을 잡습니다. 교회 가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이렇다 저렇다, 신학생들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냥 숨만 쉬어도 싫어하는 거예요. 갈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제가 있던 부대는 또 규모가 작아서 근처 공군부대 차를 타고 20분 정도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공군부대 신청을 해서 가도 거기 가서 계속 괴롭히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절 데려가고 천주교 데려가고 PX 가서 밥 먹이고 자기 일 넣고 연병장을 돌아야 예배를 드리게 해준다고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더욱 신학생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늘 믿음으로 각성해야만 했습니다.
믿음 없이 오기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버텨야만 저들이 핍박하는 이 신앙인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죠. 나는 누구인가? 난 여기서 어떻게 버텨야 될까? 일상에서도 실수 없이 올바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각성할 수가 있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저희 교회 형들의 조언이었습니다. 군대 얘기를 들려줬던 형들이 평균 나이가 다 5살, 6살 많은 형들이라 이 군생활을 더 앞서서 했기 때문에 너무도 살벌한 군대 얘기, 거칠고 험했던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힘든 군생활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겁을 먹고 있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 군대를 가니까 생각보다 수월했던 거예요. 일어나면 맞고 자다가 맞고 깨어서 맞고 늘 맞는 것만 생각했는데 하루에 한 20번 맞는 줄 알았는데 5번도 안 맞으니까 버틸만 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제가 군생활하면서 견딜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간지럼이었어요. 간지럼. 제가 간지럼이 엄청 약하거든요. 군대에서 점호받을 때 움직이면 안 되는데 고참이 와서 툭 찌르면 막 하면서 막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막 웃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힘을 또 많이 당했어요. 근데 교회 형들이 알려줬습니다. 너는 간지럼을 너무 많이 타서 너 이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럴 땐 저도 좋아요 라고 하면서 미친놈처럼 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침구류가 막 좋은 이불을 덮는 게 아니라 개인 훈련용 침낭을 이용합니다. 1인 침낭을. 근데 그 개인 침낭을 사용하는데 하루는 제 침낭에 고참이 속옷만 입고 들어왔어요. 더럽고 징그러운데 계속 간지럽히니까 자꾸 웃음소리를 내게 되잖아요. 고참이라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막 간지럽히니까 소리를 짓는데 그 신음소리를 즐긴 거예요. 자꾸 이렇게 터치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때 교회 형이 알려준 방법이 떠올라서 막 좋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더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막 달려들었습니다. 괴로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니까 흥미를 못 느껴서 안 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알려준 대로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군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저한테 야 군대 가면 정신 차려 하면 그 얘기가 들리겠어요? 근데 군대를 더 험하게 갔다 온 형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러한 경험도 지나고 나니까 야 그런 경험을 했었구나. 사람이 우리 인생에게 해주는 조언은 분명 어느 때인가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험난한 순간들을 겪으며 배우게 된 실전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을 지으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깨어 준비하라는데 2경이 되든지 3경이 되든지 늘 깨어 준비하라는데 우리가 편안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더 각성해야죠. 말씀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그 말씀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준비. 오늘 말씀은 어느 특별한 때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켜져 있는, 센서가 켜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출동하지 못하는 소방관이 누구를 구할 수 있겠어요? 훈련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인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어요? 영적 센서가 꺼져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늘 깨어있는 준비된 사람만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 인생과 세상이 참 주인이신 그분을 맞이할 수 있고 천국잔치에 복을 받으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이 잔치에서 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영적 센서를 꺼트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